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스풀에서 싸우더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주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정한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중간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부자간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압살롬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군사들을 모아왔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의 군사들은 10,0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대 전체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분명히 이 압살롬이 유리한 전쟁의 규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네. 보셨다시피 급하게 모인 압살롬의 군대는요, 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었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실력을 갈고 닦았었던 이 다윗의 군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이스라엘 다윗의 군사들의 손에 죽은 자들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고 보았을 때 이 압살롬의 군대는 이 지형에 있어서, 지형 지모에 있어서도
익숙치 않고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또 웅덩이와 절벽들에 떨어져 죽거나 다치게 되고요. 또 길을 잃고 헤매게 되고 또 그 숲에 있는 많은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7절과 8절 말씀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하신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보았던 이 사무엘하 18장 7절 8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이 가나안 족속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하죠. 이 우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이 가나안 족속의 백성보다 훨씬 많은 이 하나님의 자연이 그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승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수적으로 불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했고, 그 승리도 대승이지만 자연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수풀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 더 놀랍게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손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의 자연을 통하여서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이 이 다윗에게도, 이날의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일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고요. 그럼 전투에서 패한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두 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네. 굉장히 안타깝고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자랑하는 그 외모 때문에 그는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수리, 아주 큰 상수리 나무에요, 이 머리가 걸리게 되어서요, 어떻게 됩니까? 노새가 빠져나갑니다. 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노새는 이 귀족, 이 왕을 상징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땅도 아닙니다. 땅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늘과 그 땅, 그 어중간한 그 사이에 어느 것도 취하지 못한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땅의 권력도 차지하지 못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한 이 압살롬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의 군대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근데 이 찾아낸 한 군사가 이 적군인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소식을 요압이 듣자요, 왜 압살롬 죽이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죽였다면 큰 상복을 받았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묻자 그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출전하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만류로 인해서 출전하진 않았지만 출전하는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린 압살롬, 즉 젊은 압살롬, 이 철이 덜 든 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라고 부탁을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명령은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군사 병사는요 이 다윗의 명령, 이 다윗의 부탁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압은요 달랐습니다. 다윗이 어떤 부탁을 하든 다윗이 어떤 명령을 하든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섬기는 왕의 명령보다, 자신이 따르는 그 왕의 명령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까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처럼 요압은 자신이 섬기는 그 왕의 명령, 자신이 따르는 그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죽은 이 압살롬의 시신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17절 말씀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다윗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을요 이 숲속에, 이 숲풀에 있는 큰 구멍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 시신조차도 다윗에게 전해주지 아니하고요 그가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그 방법대로 이 압살롬의 시신을 처리해 버립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죽었고요 전쟁은 종결됩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각기 장막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편에 서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전쟁, 자연까지도 섭리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다윗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압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윗의 곁에 붙어있던 자입니다. 다윗이 명령하는 것 항상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던, 그렇게 선택했던 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야 그를 결코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곁에 붙어있었던 요압이지만 이 다윗이 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 요압을 예의주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압은 항상 곁에 붙어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따르지 않았던 그런 불충한 신하였음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압의 모습은 때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말씀을 합리적이지 않고 내게 유익과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일평생 신앙의 여정을 참된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귀한 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하루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자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병목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